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던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안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추구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20대의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믿었고 이제 그 꿈이 눈앞에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왕이 되셔야 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왔는데 이제 그 꿈이 물거품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의 떠나심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꿈을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이제 그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 확장되고 이전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곤 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이 개혁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그분의 사역을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가 작정한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하던 일을 누가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실 무렵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언제 세우셨어요? 처음부터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자, 왜 12제자를 세우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이어받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3년 후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승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갈 그런 후계자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완성하도록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이,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주님은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큰 일은 꼭 기사와 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으로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구속사적으로 더 크게 확장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나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온 세상에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직접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하고 교회 질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질서대로 교회를 세운 것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곳곳에 주님께서 명하신 질서대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말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의 지체다,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지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일을 이루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몸을 불구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자라면 그 누구도 그저 신앙만 유지하다가 천국에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해주는 것이고 비전을 말해주는 것이고 사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인데 그냥 바로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일을 하도록 예수님의 손과 발 노릇을 하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유가 생길 때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헌신된 사람은요, 주님께 드려진 사람은 먹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마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삶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이요, 헛되고 무가치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세상의 영화를 누리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바로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고 심지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이제 그 이유를,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고 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지금. 야, 예수님께 아버지 가면 우리는 망했다. 예수님 없으면 제자들은 시체잖아요. 야,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래서 두려운 건데, 반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복 받은 거야.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오후에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나다시. 자,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원래 왕이시잖아요. 원래 창조주이시고 원래 주권자이시고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셨지만 이제 달라요. 우리와 연합한 우리의 대표로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능력을 이 땅에 계실 때보다 하늘에서 더욱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유대 땅에서 능력을 나타내셨죠? 근데 유대 땅 정도에서 능력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온 우주의 왕으로 왕좌에 앉으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택한 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이루신 구속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택한 자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깊이 누리게 된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동행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서 더 깊이 가까이 동행하겠어요? 자, 어느 쪽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언제? 가신 후에. 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오리라. 그랬어요. 이건 재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내가 떠나가면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또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떠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육신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인성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신다고 하고 함께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이 물리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육신은 뭔가 이렇게 제한 받는 존재잖아요. 그죠? 시간과 거리의 제한을 받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옆방에 주무시면 나는 이쪽 방에 자고 그러면 그때는 함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는 어때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돼서 연합해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더 깊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표지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육신으로 계신 주님과 함께 했을 때보다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은혜의 표지와 수단들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두 가지 약속인데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자,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게 될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어요. 자, 뭘 주셨어요? 자,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감도장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자산이 들어있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주셨다, 그 뜻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누구의 일을 하죠? 주님의 일을 하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인감도장 주셨잖아. 계좌 비밀번호 주셨잖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해서 받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주문처럼 마술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할 자격이 없지만 무한한 공로를 지니신 주님의 자격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하나는 누구를 위해 구한다? 주님을 위해서 구한다.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구할 자격이 없는데 누구의 자격으로 구한다? 주님의 자격으로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구할 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구할 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구할 때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부흥과 회심을 구할 때 부흥과 회심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 정말 강조에 또 강조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거듭해서 강조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안 주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습니다. 응답률 몇 프로? 100%예요, 100%.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고 주장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잖아요. 주님의 입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경건하게 세워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도 주십니다. 내가 자녀들을 4명이나 주셨는데 이 4 자녀들을 키우려면 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집을 구하세요.
우리 저 이세명 차가 고장 나서 오늘 버스 타고 왔대요. 아들 셋 자라나고 있는데 그 공물차 작은 차 안 되겠어. 큰 차가 좀 필요해요. 주님께서 주신 이 세 아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지금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차를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응답하심으로써 자신의 풍성한 은혜와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을 또 추구하시죠? 아들의 영광을 추구하시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게 되니까 그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시편의 기도들을 보든지 성경의 기도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만 하는 거 아니죠. 이런 기도는 거의 별로 없고 무슨 기도만 있어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조차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니까 그 제단 밑에서 막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기도하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주여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황금 대접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괴로워서 막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조차도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돼요. 기도가 제물이에요. 예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냥 그 대접을 쏟으니까 세상에 심판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13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이다. 이건 내가 반드시 지킨다. 너희들이 약속 붙잡고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이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체를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일반적인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죠? 사실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할 때 아버지 기도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행하리라고 자신을 기도 응답의 주체로 강조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첫째로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의 높아짐은 누구를 위한 높아짐이에요? 우리를 위한 높아짐이에요. 너희와 결혼한 내가 너희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합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우리 주님이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참 엄청난 일로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아니, 그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과 같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뜻인데,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맡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엄청난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건데, 제자들은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자기들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날 밤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연약한 제자들이 이런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모든 믿는 자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수단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를 능력의 주님과 연결시키는 통로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제 요즘에는 막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잖아요. 세탁기도 있고 무슨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온갖 기계들이 많은데 뭐만 하면 돼요? 전기만 꽂으면 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전기만 꽂으면 거기서 전류가 흘러나와 가지고 그냥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냥 온갖 걸 다 해요. 우리 안에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근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 연결시키는 코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필요가 생기든지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하신 의이며 그러므로 그 효과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막 돌로 스데반을 던질 때 돌을 맞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기도가 바울에게 응답됐어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회개하고 스데반보다 더 큰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 생전에 그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이 됐어요. 포악한 로마의 권세자들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근데 바울이 그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잖아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자기들의 당대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응답이 됐어요. 스코틀랜드를 위한 존 낙스의 기도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위대한 종교개혁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불신 가족을 위한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으로, 그리고 말년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회심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 역시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안 머레이는 청교도의 소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보배는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병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서 부어지는 진노의 병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를 위해 많은 세월 모여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그토록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기도가 모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굳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특별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케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회심을 구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위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를 통해 주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